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벌써 새해가 2주간이 빠르게 지났습니다. 벌써 어떻게 보면 50분의 1 정도가 벌써 지나갔는데요. 우리가 앞으로 걸어가야 될 길이 그래도 더 많이 남아있죠. 오늘 또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내 인생의 길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구하면서 같이 갈 때 올해 한 해의 길을 마무리 짓고 돌아보면 참 좋다, 참 기쁘다, 감사하다, 이런 한 해가 됐으면 진심으로 좋겠습니다. 또 가정마다 기쁘고 행복한 일들이 많이 맺혔으면 좋겠습니다. 2013년도 모 방송국에서 생활의 달인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당시 35년 동안 떡볶이 떡을 반죽하며 살았던 박성주라는 분이 방송에 나왔습니다. 며칠 전에 우연찮게 이것을 영상을 보면서 참 성실하고 또 진실한, 배움도 짧고 아는 것도 부족하지만 자신의 일에 얼마나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도전이 되었습니다. 박성주 씨는 35년 동안 떡볶이를 반죽하는 것을 하루도 쉬지 않았다고 합니다. 보통 떡이라고 하는 것은 찰기가 부족해서 이렇게 쉽게 허물어지기도 하고 또 이게 또 쪄 놓으면 점성이 강해서 들러붙어 가지고 잘 떨어지지를 않죠. 특히 떡볶이 떡이라는 것도 오래 놔두면 붙어 가지고 떨어지지 않고 억지로 떼려고 하면 그 형체가 다 깨져 버려서 모양이 좀 안 예쁘게 되죠. 그런데 이 박성주 씨가 만든 떡볶이 떡은 기름칠을 하지 않아도 3시간이 지나도 그대로 뚝뚝 떨어지는, 형체가 깨지지 않는 그런 떡볶이 떡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반죽하는 동안 무려 5시간 내내 서서 주걱으로 계속 그 떡들을 쳐주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계로 하는 쉬운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나은 떡을 만들기 위해 그는 35년 동안 자신만의 방법을 고집하며 성실하게 자신의 인생을 살아옵니다. 그는 시골에서 올라와서 떡 공장에 취직하여 35년 동안 한 곳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는 한글도 배운 적이 없어서 떡볶이라는 글자도 틀리게 쓴다고 합니다. 그러나 욕심이 없고 정직한 이분은 어느 잘 배운 석학보다도 어느 유명한 사람들보다도 자신의 인생을 가장 반듯하게 살려고 애쓰는 분이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자신이 일한 만큼 받는다라는 신조로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박씨 덕분에 그가 일하는 떡집에 소문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고 사장은 고마워서 그에게 월급을 올려줬는데 며칠 지나면 다시 사장의 계좌로 다시 돈이 돌아온답니다. 자기가 일한 것보다 너무 많이 받았다고 생각했기에 되돌려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순간 어떤 생각이 듭니까? 돈 욕심 낸 것도 아니고 더 달란 것도 아니고 사장이 고마워서 올려준 월급인데 그것을 다시 돌려주다니, 요즘 세상에 미련하고 어리석다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답답하고 머리 쓸 줄도 모르고 너무 평가절하해서 바보 같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분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분은 스스로 자신을 누가 그렇게 보더라도 관계없어요. 자신이 이 일을 통해서 가정이 챙겨지고 아들과 딸들이 대학과 대학원까지 마칠 수 있었고 감사하기에 더 욕심 부리지 않고 자신이 힘이 닿는 동안 계속 성실하게 진실하게 일하겠다고 말할 뿐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바라보면서 참 이상한 사람이네, 참 어리석고 바보 같네 라고 느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주변에 결코 바보가 아닌, 그리고 우리 평가와 전혀 다른 참된 인생의 가치를 품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산상설교 역시도 그러한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기록된 내용을 우리는 산상설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 가장 예수님다운 모습,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방법을 보여주는 것이 산상설교죠. 이 산상설교 안에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비웃음 받고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돌려대라고 말합니다. 겉옷을 가지려는 사람이 있다면 속옷까지도 내어주라는 말씀이 이 산상설교 안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듭니까? 구시대 유물처럼 시대에 적용하기 어려운, 때로는 우리가 회피하고 외면하고 싶은 이야기로 들립니다. 우리가 가진 보통 사람들의 가치관에 의하면 이 예수님의 말씀은 받아들일 수 없는 참 바보 같은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예수님의 방식대로 사는 것이 옳다고 인정하고 그분을 따르려고 하는 것이 우리 믿음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길, 예수님의 방법을 우리 일상에서, 우리 현실에서 그래도 조금이나마 더 구현해 보려고 애쓰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런 예수님의 방식과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방법과 다르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세상의 방식과 거꾸로 되게 어쩌면 살아가야 되는 것이 예수의 방식이에요. 특별히 예수의 방법대로 살아간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산상설교죠. 때문에 산상설교를 우리가 읽거나 들을 때에 때때로 강력한 도전을 받기도 하지만 순종하기 어렵고 부담되고 때로는 충격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심스러워하고 두려운 마음이 우리 앞에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되돌아가서 생각해 봅시다. 믿음이란, 신앙이란 예수를 닮아가는 거죠. 그분이 알려준 방법, 그분이 걸었던 그 길을 나도 따라가고 닮아가겠다는 것이 신앙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산상설교를 외면하고 모른 척 해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이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늙고 못생기고 왠지 마귀 이렇게 마녀처럼 험상궂게 생긴, 그렇게 좀 느껴지진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그림이 누구인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안다면 우리가 이 그림을 보면서 느꼈던 첫 느낌과는 다른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독일의 화가 뒤러의 어머니의 초상화라는 그림입니다. 뒤러의 어머니는 무려 18명의 자녀를 낳고 키웠습니다. 18명의 자녀들을 키우면서 그 긴 세월 동안 참고 견뎠던 흔적이 저 얼굴에 담겨져 있습니다. 강인하고 때로는 그 자녀를 키우는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의 연민을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1950년대의 미국에서는 자신의 집에 걸어두고 싶은 그림 중에 하나로 이 뒤로의 어머니의 초상화가 뽑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그림의 내용이 뭔지를 알면 여러분 이 그림이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여전히 무섭고 가까이 하기 싫어, 그런 느낌도 있을 수 있겠지만 마치 우리의 어머니, 우리의 부모님, 나를 위해서 참고 견디고 함께 아파해주고 함께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해줬던 그분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감추어져 있던 사실을 알고 나면 겉으로 보는 것 그 이상의 진가를 발견하게 되면 우리는 선뜻 다가가기 어려웠던 것들을 더 가까이, 더 깊이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도 그와 같습니다.
산상설교가 세상의 차원에서 보면 참 어리석고 미련하게 다가오지만, 그러나 참된 인생이 무엇이고 영원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안다면,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에 향한 온전한 믿음의 마음으로 산상설교를 바라본다면, 이 산상설교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한 진주처럼 여겨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산상설교를 읽고 또 들을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산상설교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고 정수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을 다해 듣고 순종해야 될 주님의 가르침. 산상설교는 한 번 듣고 쓰레기로 버려지는 일회용품이 아니라 모든 성도와 모든 교회가 본받고 따라야 할 신앙의 척도요 기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이 산상설교에 대해서 예수님이 알려주신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이 놀라운 진리를 기독교인들조차도 자꾸 외면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팽배합니다. 산상설교의 가르침을 알고 믿고 따르며 실천하기보다는 오늘날 맞지 않고 진부하고 실천이 불가능한 것이라고 외면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눈에 보이는 업적과 성과를 중시하는 이 시대의 경향에 따라 교회 역시도 성과 지향적인 그 사고를 똑같이 교회에서도 적용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얼마나 닮아가는가, 그게 신앙의 기준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교회에 내가 출석하고 있는가, 그 교회가 얼마나 큰 건물을 가지고 있는가, 그 목사가 얼마나 유명한가, 그 교회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가, 그 교회에 얼마나 다양하고 효과적인 프로그램이 있는가, 이러한 외적인 기준들이 신앙의 핵심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성경 공부를 하고 예수님을 닮자고 이렇게 제자 훈련을 하면서도 그 모든 것들을 단순히 코스웍의 하나로 여기는 그런 사고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모이고 화려한 건물을 세워도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심령이 가난하지 않다면, 애통하는 마음이 없다면, 남의 눈에 티끌을 잘 보면서도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는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결코 주님이 기뻐하는 온전한 신앙의 단계에 이르지 못한 것이겠죠. 그래서 영국의 설교자였던 마틴 존스 목사는 오늘날 기독교의 가장 심각한 문제를 피상성, 얄팍함이라고 비평했습니다. 깊이가 없이 수박 겉핥기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독일 고백교회의 선구자였던 디트리 본헤퍼 목사는 이런 얄팍한 기독교인들을 향하여서 값싼 은혜에 빠진 제자도만 쫓는다고 비평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부흥과 개혁사라고 하는 출판사가 있는데 기독교 진리를 바르게 전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 책을 만들어내는 그 출판사의 대표인 백금산 목사라는 분은 이러한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을 바라보며 너무나도 가벼운 깃털 교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얄팍한 기독교, 값싼 은혜에 빠진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깃털 교인. 어쩌면 이것이 우리들의 자화상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는 다시금 예수님이 신앙의 높은 가치까지 올라가도록 요청하시는 이 산상설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신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의 제자로서 주님이 말씀하신 산상설교의 가르침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우리 삶의 핵심으로 모셔야 되겠다는 말입니다. 참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치신 산상설교의 가르침을 믿고 알고 실천함으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지향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참 많은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 산상설교,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단번에 쫙 이렇게 이야기한 거라고 생각하면 오해지요. 이 산상설교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여러 가르침들 중에서 마태가 핵심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요약하고 축약해서 우리에게 그 엑기스만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산상설교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하신 이 사랑에 대한 계명을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교한 설명, 상세한 설명이라고 풀이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하면 산상설교처럼 사랑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비판할 수 있었지만 비판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의 오른뺨을 칠 때 주님은 왼뺨도 돌려대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대접받기를 바라는 대로 우리를 대접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눈에 있는 티를 보시며 비난하기보다는 오히려 예수님 자신이 죄인인 것처럼 비난받고 대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시는 동안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걱정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의만 구하며 살았던 거죠. 이처럼 예수님이 산상설교는 예수님이 말로만 그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온 삶으로 살아내신 겁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바른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너희들 서로 사랑하라 하면서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산상설교처럼 우리에게 사랑하셨고 산상설교처럼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어떻게 따른다는 것일까요? 사실 지금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하늘에 이렇게 올라가신 예수님을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따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누구를 졸졸 따라다닐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어떻게 따르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를 따르는지를 이 산상설교에 말씀해 놓은 거예요. 산상설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다. 그것이 참된 예수의 제자들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따라서 산상설교는 성도이며 주님의 제자인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인 것입니다. 산상설교에 나와 있듯이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믿음 때문에 박해받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면서도 참고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신자겠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구제하는, 드러내놓고 하는 사람이 참된 신자가 아니라 참된 제자는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 앞에 조용히 묵묵하게 끊임없이 기도하고 구제의 삶을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겠죠. 남에게 대접받는 대로,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배려하고 예수님 섬기듯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제자의 모습이겠죠. 또 한 가지 우리가 산상설교를 들으면서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산상설교는 우리에게 구원의 조건이나 제자됨의 자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산상설교에서 가르친 대로 살아야 구원받는다. 산상설교가 요구하는 대로 순복해야 진짜 예수님 제자가 되는 것이다. 산상설교가 말하는 것에 어긋나게 살면 하나님 백성에서 탈락된다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고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내가 뭘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선물, 믿음이라는 선물을 가슴에 품게 될 때에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엄마 아빠의 자녀가 된 게 아니잖아요. 엄마 아빠의 사랑의 결과로 우리 자녀들이 생긴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로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 주님의 제자가 되는 과정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수용하게 되고 그 믿음이 수용될 때에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 그래서 이분이 내 아빠고 이분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이시고 성령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이것을 알면서부터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그분을 따라가려고
그분이 말씀하는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고 나니까 새로운 삶이 주어진 거죠. 이 순서를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산상설교의 삶을 살아야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알려주신 게 산상설교라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 우리에게 산상설교의 삶으로 다가온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나를 향하여서 가슴 아파해주고 나를 향하여서 울어주고 나에게 기쁨과 화평으로 다가와주고 내가 힘들 때 나의 손을 잡아주고 내가 잘못해서 그 사람을 막 주먹으로 쳤는데 오히려 그 사람이 막 분노하기보다는 오히려 다른 쪽 뺨을 돌려대고 내가 힘들고 어려워서 나 5kg만 같이 가주세요 라고 부탁했는데 그 사람이 5kg가 아니라 5kg를 더해서 10kg까지 더 함께 짐을 져주고 여러분 그런 사람이 나한테 있다면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하하 호구구나 호구 내가 이거 이용해 먹어야지 그런 마음이 간혹 들 수는 있을지 몰라도 변함없이 그가 내가 호구로 이용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변함없이 나에게 사랑으로 따뜻함으로 헌신적으로 나를 향해 다가온다면 그때부터 어떻게 될까요? 그래 평생 호구 삼아야지 이거 아주 못된 사람이에요. 보통의 사람은 그런 사람을 보면서 아 고맙다 이제 내가 더 이상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되겠구나 그 사람 참 대단해 존경스러워 참 나도 부족하지만 그 사람처럼 닮아가고 배워가야지 그 사람의 말이라면 신뢰가 되어지고 그 사람의 요청이라면 나도 들어주고 싶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렇게 산상설교의 삶으로 다가오신 분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 나에게 산상설교의 삶으로 다가오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신뢰가 되어지고 그래서 닮아가고 싶고 배우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바로 이 산상설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에게 오셨던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이 감당되고 나니까 나도 예수님처럼 그분이 살았던 산상설교의 삶을 나도 살아봐야지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산상설교의 삶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그래서 구원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주님의 제자가 되게 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삶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 놓고 계시다는 겁니다. 어떤 장로님의 가정이 있습니다. 이 장로님은 대학에서 교수 생활을 하시는 분이고 아들도 잘 키워서 한 명 있는 아들이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저명한 사람으로 알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소중한 아들이 결혼하겠다고 한 여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알고 봤더니 고등학교를 겨우 졸업하고 어느 집에 가정부로 살아가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이 데려온 그 며느리감으로 데려온 보면서 아버지 마음에 한순간 덜컥 실망하는 마음이 들었대요. 그런데 아들이 자꾸만 이야기하고 그 며느리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마음이 서서히 놓이면서 가진 가정 그 집안의 어떤 재산이나 또 학교나 이런 거 보지 않고 그 여인이 품고 있는 아름다운 자질을 우리 아들이 볼 수 있었구나 라는 생각에 참 마음이 안심되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의 법도 연약한 본성이 있는지라 이제 배움이 짧은 이 며느리를 그대로 받기가 어려워서 그런지 한 가지 조건을 걸었다고 합니다. 내가 결혼을 허락할 테니 오늘부터 너는 너의 아내 될 여인과 공부를 시작해라. 그래서 이 아들은 결혼하기 전부터서 또 결혼 이후로도 계속해서 아내와 함께 매일매일 집에서 공부하는 삶을 살았대요. 그래 이 결혼한 이후에 이 아내가 검정고시를 마치고 대학에 입학을 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을 졸업하고 또 아버지가 시아버지는 조건이 있었잖아요. 매일매일 공부하는 거니까. 그래서 대학원을 또 진학을 하고 그래서 이 며느리도
박사학위를 받고 누군가에게 더 도움을 주고 가르침을 주는 사람으로 성장해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정통 여성상 현모양처, 요즘 젊은 친구들은 별로 안 좋아하는 단어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많은 이들에게 존경받는 모습으로 세워지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배움과 경제적인 수준으로 볼 때 이만큼 차이가 있었잖아요. 근데 결혼이라고 하는 사랑 때문에 결혼하고 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그 격차를 한순간에 줄 수는 없지만 계속해서 함께 공부해 주므로 시아버지와 남편은 아내를 향한 눈높이를 낮춰서 그 아내를 향하여서 계속 사랑을 보급하고 응원하고 격려하고 지식을 더하면서 함께 높은 자리까지 이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 아닐까요? 세상의 온갖 죄와 연약함과 아픔을 다 갖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산상설교의 모습으로 다가오시죠. 처음에는 너무나 높은 신분 차이 때문에 거부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분은 산상설교의 모습으로 낮아지셔서 내게 가까이 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다. 내가 너를 구원하여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고 싶어. 그렇게 다가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그 사랑에 탄복하여 네, 주님 제게 오십시오. 예수님과 사랑하고 싶어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 자녀가 될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바꿔주시잖아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은 또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이대로 이 모습으로 살면 안 돼. 내가 너에게 구원을 줬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옛날 방식으로 살아가는 걸 원치 않아. 너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옛날 방식으로 죄와 뒤둥글며 살아가는 거 나는 원치 않아. 너가 더 나은 모습으로 산상설교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까지 성장하기를 원해. 내가 너와 함께 가줄게. 너는 안 되지만 내가 살았던 삶의 모습을 내가 나를 보았잖아. 내가 보여줄게. 내가 이끌어줄게. 함께 하자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산상설교의 삶으로 초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는 우리가 산상설교의 삶을 실천하는 자가 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 역시도 우리가 산상설교를 실천하고 살 수 있도록 힘을 주기 위함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수준에 이르도록 예수님과 똑같이 될 수는 없지만 그분이 걸었던 삶의 길을 같이 걸어가도록 우리를 이끌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10절에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게 하신 이유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백성 되게 만들려고. 그 선한 일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걸었던 삶의 길, 산상설교의 삶을 우리도 똑같이 걸어가도록 응원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바로 그 선한 일은 산상설교의 가르침이죠. 이제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안일한 삶의 차원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주님이 가르쳤던 이 삶의 방식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가야 합니다. 여러분, 2022년을 여러분 시작하면서 마음에 어떤 계획들을 갖고 계십니까? 지난해 살아왔던 그대로 살아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아니면 지난 2021년 그 이전에 내 삶을 살아왔던 삶보다 한 걸음 더 주님 기뻐하는 모습으로 가야 되겠다고 결단했습니까? 만약 후자라면 우리 이 산상설교의 길로 한번 한 걸음씩 나가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산에 올라가시니까 제자들이 그 앞으로 나왔다고 했습니다.
오늘 주님이 산상설교를 말씀하시는 그 자리로 우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서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는 수준까지 우리 매일매일 주님이 일러놓으셨던 그 길이 바로 우리의 가야 할 길임을 바라보며 한 걸음씩 나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작년보다도 올해가 주님 기뻐하는 우리 교우들 되시길 소망하고, 우리 교회도 작년보다 올해 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얼마 동안 될지 모르지만 이 산상설교를 조금씩 묵상해 가면서 때로는 도전도 받고, 나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부담돼. 그럴 수 있지만 부담도 받고 도전도 받고 때로는 거부하고 싶은 유혹도 있지만,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주님을 더 닮아간다면 주님은 굉장히 기뻐하실 겁니다. 너 왜 산상설교대로 살지 못해? 이렇게 책망하시는 분이 주님이 아니시고, 너 할 수 있어. 어렵지? 내가 함께 해줄게. 우리 같이 이 산상설교의 길로 같이 가자. 그렇게 격려해 주실 겁니다. 주님 앞에 나아간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단순히 구원을 주시기 위함만이 아니라 구원을 얻은 백성으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산상설교를 통해 제자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부담스럽고 때로는 힘든 요청처럼 느껴지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 마땅히 걸어가야 될 길임을 알게 하시고,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산상설교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